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되고 정당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둘째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세 번째로는 기도자는 사라져도 그 기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벽에 계속해서 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세 가지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구제함과 기도 그리고 금식함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거룩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랬던 마음에 이 세 가지를 외식함으로 행하며 삶을 살았는데요. 주님은 그런 태도를 질책하시면서 앞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선상으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제자들의 경건은 그 바리새인들의 경건보다 나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1절부터 4절은 구제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 오늘 본문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제함이 이웃사랑에 대한 표현이라면 기도는 찬양 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와 정오 그리고 오후 3시가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자세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은 5절의 말씀과 같이 굳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서서 기도하여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신의 신앙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과시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는 그들의 행위를 꿰뚫어 보셨고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데 자신들을 바라봐 주길 원하는 청중들을 의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은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위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의 허용치가 있는 위선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리고 갈등과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굉장히 불편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선이 기도에 적용이 된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 가운데 적용이 된다면 그 위선이 적용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하는 동기나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외식하는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 연기하는 사람, 즉 연기자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외식하는 자의 이 기도는 연기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이런 연기자의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이런 외식하던 자들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으로 그 기도가 끝이 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보면 6절에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골방의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도 상대방과 어떠한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원한다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을 피해서 어떤 조용한 곳을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비밀을 나누는 것이죠. 공적인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은 그 기도자가 많이 순화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과 감정에 있어서 자제를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자신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은 자신의 모든 진정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많은 기도같이 주님께 탄원을 할 수도 있고 눈물로써 기도를 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의 응답만을 집중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그 아버지께서는 6절 마지막에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거짓 없고 진실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때때로 사람들을 피해서 산이나 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즉 우리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골방이라는 특정 장소적 공간이 아니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 우리 주님은 기도에 대해 또 말씀하시기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다른 집단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주문처럼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각각 자신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34절에 보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 주문을 2시간 동안 외쳤다라는 그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도라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의 이름이 들어간 그 주문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 신을 호출하고 조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반복적으로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 7절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기도를 내 자신의 어떤 욕망을 세우기 위한 마술적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며 8절 말씀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려드려야 아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설득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분께 나의 어떠한 욕망, 그것을 때를 써서 자신들의 필요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보다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신의 뜻이 깨어지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거하는 그곳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모든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솔직하지 못함과 주님께 다 아뢰지 못하고 가감했던 우리의 기도였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외식하지 않는 진실되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예배의 신앙, 그리고 예배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차 계속해서 또 높아져가는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두려움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다시금 회복해 하셔서 다시금 주님께서 세우신 그 원래 자리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로 커져가는 아버지 코로나의 확진자 숫자 나빠져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한 나빠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빠질 아버지여 그것이 있습니까? 이제는 바닥이 아닙니까? 아버지, 이제는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 코로나를 핑계로써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모든 핑계들과 아버지여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아버지여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여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